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를 보면 하늘은 충만으로 되어 있죠. 땅은 공허. 흑암은 깊음에 있다. 흑암이 깊다 그랬죠. 흑암. 자, 우리의 땅은 잘 보시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은 주시는 자.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을 우리가 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채우시는 거예요. 공허한 땅을.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비밀. 그래서 우리 땅은 공허해요. 흑암은 깊음에 있다고 했죠. 흑암이 깊다 그랬죠. 그래서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걸 엄마가 기쁨 즐거움으로 본다 그랬죠. 자기가 먹는 것보다 나는 굶어도 음식이 적을 때, 식량이 적게 나왔을 때, 양식이 적을 때 자기는 나는 못 먹는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 기근 흉년이 왔을 때 어시장에 가서 생선 찌꺼기를 갖다가 국을 끓여서 먹였는데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 엄마만 살아남았어요. 왜? 그 생선 찌꺼기 안에 보고알이 들어있었대요. 보고알을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안 먹었냐?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안 먹었어요. 오직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엄마만. 슬프고 불행한 일이죠. 그것처럼 엄마는 자식들이 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우리에게 건네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모든 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기록해 놨죠? 자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야고보서 1장 16절.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겠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16절. 몇 페이지냐고. 있네? 신약 371페이지쯤 되는데 다 맞지 않고 300 예, 1장 그렇게 성경을 찾는데 오래 걸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장 16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쵸? 우리에게 모든 걸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시나니 그랬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아멘.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그게 오산이에요. 오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부터 오는 사랑을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도 있어요.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땅의 흑암을 빛으로 비춰주시죠.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으라 그러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빛 가운데 빛이 있을 동안에 낮에 빛 가운데 다니라. 빛과 함께 빛의 자녀같이 살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 그것은 마귀의 영에 미혹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렇죠? 저기 써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빛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빛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성장하고 성공을 했으면 내 자아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내 자의식은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것은 내 자의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건 무슨 말씀이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자식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세상 원리와 세상 이론과 세상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 상식과 대치가 되죠. 반대가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는 거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자의식을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산상수훈이 있죠. 팔복에 대한 걸 가르치죠. 제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 내 마음이 내 능력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이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불복하는 자, 아멘. 무릎 꿇는 자, 아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의식을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자의식을 작게 만드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주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은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내 자의식을 너무 크게 늘리고 성장시키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아버지. 병들고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써있죠. 많이 써있죠.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가난한 자들 같이 올라. 너희는 웃지 말고 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웃는 자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성공한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는 웃겠죠. 날마다 기뻐서. 하지만 자기 영혼은 피폐해지는 줄을 모르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 부자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는 피부병도 있고, 그 부잣집 그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밥도 제대로 먹고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았어요. 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 부잣집 앞에 있는 그 거지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세상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여. 자기 능력이 좋으니까, 자기 솜씨가 좋으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가 되었죠. 성공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데 자기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자기 계획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부잣집 앞에 있는 그 부자가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는 나중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하지만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자, 그런 것처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성공한 사람은 자의식이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엄청난 큰 자의식을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이 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주님이 사랑을 주셨다 해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해도 전혀 느끼질 못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질 못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너무 크니까. 자식이 큰 사람은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 구조가 그래요. 사람의 구조가.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의 구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장하면 자기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밖을 나가서 사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성공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늙어서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산 사람들은. 근데 나를 떠나서 나 밖으로 나가서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서 산 사람, 희생하며 사는 인생은 그게 가장 성공되고 보람된 인생입니다. 희생하며 사는 자, 봉사하며 살며 구제하며 살았던 그 삶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깨닫고 느껴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아멘, 거죠. 아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면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멘, 주여. 전혀.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랬죠. 너는 그 부자에게,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들에게 주님이 그랬죠.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굶주려 배고팠을 때 넌 날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같이 많이 이렇게 같이 먹고 그랬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약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봤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왜 내가 그들을 돌봅니까? 나를 위해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내 부하들, 내 참모들, 나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내가 돌봤죠.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너만을 위해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하지만 아멘.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았던 사람, 구제하며 살았던 사람은,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병들고 굶주렸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냐?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냥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같이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주님께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주님의 뜻이 함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다 그렇죠.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거죠. 그래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그랬죠. 그 예루살렘 그 많은 사람들이 울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그만큼 나중에 그 고통이 따르는 세상에 올 거라는 걸 아시고 울라 그랬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한 자들을 같이 울라 이거죠. 웃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웃는 자가 복되다고 하죠. 웃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는 우는 것이 복되다 그래요. 아멘.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뺏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 빼앗기라. 그래서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주님 말씀하셨죠. 왜? 주는 자, 빼앗기는 자가 자의식이 약해져요. 자의식이 약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자의식.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 부인.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물을 이웃에게 줘요. 그럼 내 소유물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아가 작아져요.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가 점점 작아지네, 가난해지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약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아멘. 몸도 약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을 후이지사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왜? 주는 자에게, 아멘. 이웃에게 주는 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내 소유물을 타인에게 줘요. 남에게 줘요. 부모 형제에게 줘요. 그러면 내 자의식이 작아져요. 아버지. 원리 간단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겪어봐야 알죠. 정보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욥이 고통을 받고 난 후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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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멘. 내 자의식이 너무 커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아멘. 그랬을 때 회개가 돼. 아멘. 회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을 찔러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릅니다. 회개는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양심을 찌르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양심이 찔리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세금을 거두는 자는 법에 따라 거두고 더 거두갖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팔아서 이웃과 같이 누리는 삶을 살았죠. 아멘. 아멘. 공동체 삶. 아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나만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저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은 그 닮았다. 그런 그 뜻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언어가 생겼습니다. 명칭이. 그리스도인. 예수, 저 사람 예수와 닮았네. 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소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목숨까지도 줬잖아요. 예수님은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물을 남에게 주면 자기를 느끼는 의식이 작아져요. 아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의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아멘. 외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까지도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위해서 다 보내주셨잖아요.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공허한 땅을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이 시간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은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자,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은 아무리 우리에게 이 한 땅에 있는 공허한 땅을 채워도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은.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하늘의 충만. 우리 땅에 있는 공허한 이 땅을 채우고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심령,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영혼을 채워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비질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은 하늘의 충만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하늘은 충만으로 돼 있고 땅은 공허로 돼 있어요. 아멘. 구조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는 자, 우리는 받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가 주시는 자의 그 모든 걸 받아야죠. 받아야 살아요. 이 땅에서. 근데 자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고 성장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강한 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왜?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내 배가 신인데요. 아버지, 주여.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는 가난한 자가 아무리 간절히 청하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배고픔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유로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여. 그러면 하늘에 도우심이 와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속담에도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불신자들은 또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의식이 약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며 사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여. 자기만을 자기만을 위해 살면 그게 짐승하고 똑같아요. 주여.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짐승과 똑같아요. 주여. 잘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좋은 것 같죠?
힘 안 들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은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나이 들고 혼자 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힘들어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시키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면 나중에 엄마 아빠 우리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자녀들이 손자 데리고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주여.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좀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이 되면. 근데 할머니들은 더 풍성해져요. 그 딸이나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하거든요. 친근하거든요. 남자는 좀 근엄해서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들이 더 풍성해져요. 여성분들이 더 풍성해져요. 나이 들면. 아멘. 할아버지들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총각이 있다. 그 사람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한다. 에이, 뭐하러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 그냥 나 혼자 살다 죽지? 그럼 나중에 늙어서 비참해져요, 그 사람은. 맞아. 아멘. 비참해져요. 아멘.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게 패망의 길이에요. 주여. 그래서 그런 걸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다스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붙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사나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이양받았어요. 우리에게. 아멘. 여기 써 있어요. 속지 말라고.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 시간 관계상 많이 못하고. 자, 26절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나운 사자와 코끼리와 짐승들,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죠. 어떠한 짐승도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총보다 더 무서운 여러 가지 많죠. 활, 총, 여러 가지, 미사일, 폭탄, 수류탄, 말도 못하죠. 무궁무진하죠. 짐승들은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 멸종위기가 됐어요, 지금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죽여버렸죠. 지금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멸종시키면 안 되거든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도.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서 보호하려고 하죠. 멸종되는 짐승들, 곤충들, 여러 가지 식물들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점점 퇴락해져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불쌍히 여기게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축은지심, 그걸 축은지심이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이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불쌍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누가 미웠다, 미워지고 싫어진다,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미워지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두려웠고 부담이 되고 미워지고 싫어져요. 누가 싫어져요. 그랬을 때는 얼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가 미워집니다. 부담이 되고 싫어집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 마귀의 영에 미혹돼서 그래요. 미움의 영. 미움의 영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영에 미혹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부담이 되고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얼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영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 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또 모르면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부담만 갖고 살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아멘, 아멘. 맞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아멘.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주여. 미움의 영. 그래서 미움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제가 누가 미워집니다. 누가 싫어지고 부담이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영을 주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능력을 주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불쌍해져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아멘. 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해져요. 아멘. 정말로 불쌍해져요. 아멘. 주여. 그 용서가 돼요. 주여. 용서는 뭐냐?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미운 말을 했던 것이 없어져요. 기억이 안 나요. 아멘. 아멘. 그것이 완전한 용서예요. 아멘. 기억이 날 듯 말 듯, 나다 안 나다,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마귀의 미혹의 영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나왔다. 외출할 때는 용서가 되고 다시 들어오면 용서가 안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외출 나가면 용서해, 내가 너 용서해줬어, 괜찮아. 그런데 또 나중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영이 미혹되면 또 저 새끼 미워지네, 저 사람 미워지네. 이게 영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악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요. 악을 몰라야 돼요. 어린아이는 악을 모르니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장성해서 점점 악에 물든 악한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악의 장성한 자가 되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충전하며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충전하면 우리 쌓은 마음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꾸 쌓여지면 사람들이 불쌍해지니까 선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은 선악을 초월하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선과 악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충전시켜 놓으면, 받아서 충전시켜 놓으면 아무리 어떤 나쁜 말을 악인이 욕을 한다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의식이 약하고 작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자의식이 얼마나 그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자의식이.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자가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자의식이 강해서 부자가 되면, 그래서 재물은 지옥 재료다 그랬죠? 지옥 재료. 돈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끝부분에 써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는 데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찔렀어요. 주여. 자기 자신을 찔러요, 자기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6장. 기억하기도 좋아요. 끝장이니까. 디모데전서 6장.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할까요? 9절부터. 자, 9절, 10절 두 절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많은 근심으로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놨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미혹을 받아요. 미혹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근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찔려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 결과를 모르죠. 돈이 많으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면 타인에게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재물이 많은 건 축복이지만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 비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재물이 많은 것을 사용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찔려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넘어져요. 패망의 길을 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부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부인을 못하죠. 성장을 했으니까 부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구조적으로 왜 구조적으로 자기는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상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상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 구조적으로.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재물이 많이 없어요. 없는데도 부자 행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집은 월세 살아요. 근데 재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세 살면서도 부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으니까. 주여.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자의식은 자아는 좋은데 자기만 너무 알고 깨달아지면 짐승이 돼버려요. 주여. 그러면 나누지를 못해요. 짐승들은 나누지를 못해요. 자기 먼저 자기 욕구를 채워야 돼요. 자기 배를 채워야 돼요. 자기 배를 채우고 나서 물러나지. 자기 배가 채워지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아요. 그때는 자기 배가 다 채워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야 이제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 소열이 먹죠. 짐승 그래요. 양보를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타인에게 주며 양보해 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만 구제할 수 있어요. 아멘.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았나, 그걸 자기 자신이 점검을 해봐야 돼. 날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나 어두움에 묻혀 있나 주여.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 근데 자기 부인이 뭔지 몰랐죠.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는지 몰랐죠. 자기 소유를 주는 거예요. 전부 주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며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랍비시여,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 뭐예요? 사람을 손해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행동 요령을 몰라요. 교회를 많이 다녀고 말씀을 읽는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는 사람을 교만케 하고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문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근데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영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영이죠.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그랬죠? 아멘. 아멘.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써있죠? 항상 많이 보는 말씀이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왜 주님의 멍에가 쉬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멍에는 왜 쉬우냐? 자, 멍에가 멍에는 이 소가지는 멍에잖아요. 이렇게 멍에. 이게 멍에거든요. 소에, 그래갖고, 이렇게 갈 때는 이걸 이렇게 목 밑으로 놓고 가볍게 하죠. 근데 이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옮겨놔요. 멍에. 어렸을 때는 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멍에가 주님이 다 지고 가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송아지처럼 따라만 가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쉬운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지셨어요. 우리 대신. 근데 그걸 알면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저처럼 알면.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주여. 근데 처음에 말씀 전하려고 여기 나오기가 제일 어렵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주님만 믿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그 뜻이에요. 주님이 멍에를 다 지고 가세요. 보여요. 그럼 나는 졸졸졸 따라가요. 근데 나는 명예를 안 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이 가벼워요. 아멘. 주님이 다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는 짐은 그냥 따라만 가요. 그냥 송아지가 소 따라가듯이. 아멘.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주여.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이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의 이 꼴통을 생각해. 머리 굴리갖고 막 설교문 작성하고. 그런데 아무리 몇 시간을 그 사람이 설교문 자기 지식으로 설교문을 만들어서 선포를 한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못 되는 거죠. 아멘. 사람 말이 되는 거. 사람 말에 불과한 거죠. 아멘. 사람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여. 오직 사람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 땅에, 우리의 구조. 우리는 받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자.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상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여. 그래서 항상 결길로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래서 탕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려요. 주여. 그래서 나중엔 나이 먹고 늙어서 초라해져요. 그래서 가장 불쌍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끝부분으로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혼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해져요. 주여.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 품을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혼하는 걸.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조자거든요. 부부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대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야 자식이 작아져요. 아멘. 아멘. 근데 이혼해서 혼자 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불행해져요, 그게. 주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참고 말리고, 옆 사람이 말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주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고 즐거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정에 있어요. 아멘. 성도의 가정.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보시는데 이혼해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주여. 그래서 이혼하는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혼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절대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자기를 부인하며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뜻에 맞춰서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복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